창세기 41장을 보면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바로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꿈의 내용은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고셨습니다. 이때에 바로 왕은 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고 풍년과 흉년의 때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 풍년과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흉년의 시기는 준비하지 못했기에 모든 나라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머물던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풍성한 곡식을 얻기 위해 형제들이 찾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조우하고 그곳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있었던 형제들, 아버지를 다 초청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모든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6절, 창세기의 마지막 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요셉의 모든 가족들, 친족들, 그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이제는 이집트에서 생활하게 되었음과 이제 요셉이 나이가 들어 죽었음을 기록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은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의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죠. 요셉 이후에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집트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요셉을 존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혀 새로운 왕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이 반역자가 될까봐 고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집트의 국민들보다도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주인이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집트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생각해낸 것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한 그 400년간의 엄청나게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면 그들이 점점 세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힘겹게 하면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고된 노동을 바로 왕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노동을 한도 끝도 없이 몰아세워서 괴롭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 마지막으로 바로 왕이 선택한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산파에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아예 씨를 말려 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참으로 악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러한 바로 왕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 그대로 남자아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차마 자신의 자식을 죽게 할 수 없으므로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너무 아이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은 숨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의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으로 흘려보내게 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세가 들어있던 갈대 상자는 이집트의 공주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목욕을 하러 나왔던 이집트의 공주가 이 히브리인의 아기 모세를 보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세가 권력을 누리고 성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의 뿌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자기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충돌해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감싸다가 그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 그 즉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때로부터 나그네 인생이 되고 완전히 빈털털이 거짓 신세가 됩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미디안 땅으로 무일푼으로 도망간 모세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고국을 떠나서 타국 미디안 땅에서 그렇게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의지하면서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상한 마음에 그곳으로 가까이 갔다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전에는 부표와 같이 떠돌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던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그는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질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집트가 통제만 할 수 있다면 평생 동안 부려먹을 수 있는 종들이었습니다. 이 수십만의 종들을 내보내면 그 힘든 고역과 노동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위기의식은 있었지만 엄청난 학대로 통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끝까지 악착같이 착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10가지 재앙을 쏟아내십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띠끌 이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 첫 태생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 버렸지만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이집트의 각 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쳐서 죽여버리니 이집트 온 땅에 죽음의 통곡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고 나니까 장자가 죽어버리니 얼마나 비명이 온 통곡 소리가 이집트 온 땅에 들렸겠습니까? 그때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과 너희 백성은 우리 이집트를 떠나가라. 이제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다 얻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완고한 마음으로 자신의 군대를 일으켜서 뒤를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예병들을 다 출동시키고 전지휘관을 다 출동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놓여졌던 것은 홍해입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었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날리면서 큰 함성을 지르면서 뒤를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병거 소리와 함께 말소리와 함께 엄청난 지진이 울리는 것과 같은 추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홍해와 그리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어쩔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들을 위로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므로 가만히 있어 주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가리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대한 동풍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셨고 그것이 바닷물을 요동치게 했고 결국은 좌우의 벽이 되게 했습니다. 엄청난 동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그 바람을 따라 좌우의 벽을 이루게 되었고 홍해는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내셨지만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홍해가 마른 땅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홍해가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그 뒤에 전차 군대가 그대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학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바로의 군대를 막아서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펼치셨던 구름 기둥으로 그 둘 사이를 막아내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흑암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엄청난 바람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의 병거의 바퀴를 벗겨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앞을 볼 수도 없고 엄청난 바람으로 바퀴가 다 이리저리 빠져나가니 그때 바로의 군대가 깨달았지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는구나.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육지와 같이 건너고 그 뒤를 추격해서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던 이 바로의 군대는 그대로 홍해가 합쳐지면서 수장되어 다 죽게 됩니다. 시편 136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 가운데 막았었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비유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홍해가 진짜 갈라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설명을 해주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홍해가 두 갈래로 나뉘어졌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8절에서 10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 홍해 사건은 진실한 사건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분이시고 너의 그 권능으로 얼마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홍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아니,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건너갑니까? 차나 다른 건물이 있으면 피해서 가는데 바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끝도모를 그 수많은 홍해 바다를 그 어떤 식으로 건너겠습니까?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중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 젖먹이들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들을 다 가지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갑니까? 아무런 방도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성경은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게 하죠. 하나님께는 홍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망과 원망과 두려움을 끌어낼 만한 아주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거대한 바람이 불러 일으켰고 그 바람이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이 생겨서 그것을 바로의 군대를 막으시고 그들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끝으로 붙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2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여호수아가 바라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나라를 깨부수고 문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그 언약을 이루사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사 세상의 끝날을 정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계획하고 뜻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은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좋았다, 어쩌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결과를 맺었다라고 해석해 주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쭉 보면 중간중간에 해석을 해주는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그 일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셨다는 성경의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분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만사가
사람의 소에 놓여진 것 같고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이끌어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세계의 현상은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그 일을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참새 떨어지는 것 그냥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참새가 배가 고파서 떨어졌나? 병들어서 떨어졌나? 아니면 무슨 새총에 맞아 떨어졌나? 그냥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참새의 추락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참새가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더 귀하고 소중한 너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홍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홍해 앞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가 나를 찾아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인생에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이 사실만 확신할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큰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인생 속에서 절망합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살고 싶지 않은 날, 고통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도무지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이 오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서 바라보는 그 문제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누구는 그 문제를, 어떤 분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현상만 보면 괴롭지만 그러나 영적인 진리를 따져서 보면 괴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닥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도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만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염없이 그 홍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엄청난 함성을 지르고 병거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오는데 그 홍해만 멍하니 바라보면 얼마나 괴롭고 두렵고 무섭습니까? 뒤를 보라보는 순간 거대한 창에 찔려서 심장이 꿰뚫릴 수밖에 없는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홍해를 바라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절망만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를 묵상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이 문제로 나를 괴롭게 하실까?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문제만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결론이 좋지가 않아요. 문제를 묵상하면 절망밖에 없는데 그 절망 속에서 기쁨의 결론이 나겠습니까? 절망을 묵상하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세월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 시간이 있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문제 묵상하면
그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 가다가 홍해를 만난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다가 만난 것이 홍해입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 나가도 홍해가 가로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섬겨도 인생의 홍해와 같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구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현상과 그리고 나의 신앙의 고백, 그것은 구별됐어요. 나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나를 지켜주심으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처럼 또 한 가지 고백이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미로다. 홍해가 내 앞에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함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홍해와 같은 문제가 찾아왔다고 해서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절망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즉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 문제를 들춰봐라. 그 문제를 묵상해라. 그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여러분, 생각하고 생각하면 시험에 걸려요. 잠도 오지 않고 입맛도 없고 괴로워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에 생각하고 생각하면 시원한 해답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숨이 쉬어지지 않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마귀는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죽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지만 우리의 성령께서는 그 문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서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사 마침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어요. 만약 다윗이 자기의 이름으로 나갔으면 거기서 죽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지워졌을 것이고 수치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골리앗, 이스라엘 용맹한 장수들도 나설 수 없을 만큼 어떠한 전쟁에 나가도 패배를 모르던 그 강력한 골리앗을 다윗이 꺾을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 주의 영광이 함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맞는 키와 열쇠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쇠로 열고 문을 여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그 문제 속에서 괴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거대한 문제를 갈라내시고 해결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